샬롬, 축복의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부르짖음으로 채워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술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담담하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사무엘의 한 귀한 일들이 기억되었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죽음에 깊이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장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시 바란 광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팽팽한 그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잠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살던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그러나 갈렙 족속이었던 그는 매우 고집이 세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정반대였던 것이죠. 나발은 갈멜 목장에서 양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갈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중 젊은 이들을 10명을 뽑아서 나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요청하며 부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로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십시오. 집안에 모두 평안하시기를 비릅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모두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들을 생각하셔서 먹을 거리를 좀 들려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간곡한 마음으로 나발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6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큰 부자라는 소식을 듣고 간곡한 그 부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죠. 요즘은 종들은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느 도망친 노예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모욕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탁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려운 나그네를 보면 돕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들을 환대하기는커녕 불황자 취급, 거지 취급, 노예 취급을 하면서 조금도 도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발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것들은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발의 대응은 결국 파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또한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명예를 위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무기를 차고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 중 400여 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나발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고 교만함과 욕심과 무례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낮추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더 큰 불화를 일으키고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늘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함과 환대로 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나발은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면 훗날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로써 큰 포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사람을 자신과 같이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면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또한 주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필요의 손길들이 있다면 정말 환대하고 정말 축복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